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목들 쭉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스티그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를 먼저 살펴봤죠. 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능력이 내 개인,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주어진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유의 개념, 내가 은사로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기름처럼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용어를 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이제 사실이 뭐냐면 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성령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옳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은사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기준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것이 그 자체가 죄가 되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근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근데 자신은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려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울 왕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뺐으면, 그러니까 마련해 드리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즉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형식을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에는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라는 말합니다. 즉 찬양이 먼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길지만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라는 말. 즉 오늘날 말하면 설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부분은 뭐냐면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치유나 아니면 방언,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 즉 성령의 사역 시간을 마련하는 이 세 가지로서 초대교회는 예배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종 땡치고 시작하고 그 각 한 시간 동안 정해진 그 시간 동안에 순서와 차례가 얼마나 빡빡하게 착착착착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예배 가운데 드리지 않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찬양할 때, 설교할 때 그때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사역 시간만큼, 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성령이 우리가 어떤 것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도록 그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이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어진다를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티그마를 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그마라는 그 제목 가운데서 이제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그 두 번째인 스티그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스티그마를 지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티그마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그마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은 오순절날 그랬던 것처럼 종종 아주 다양한 현상들을 동반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 집회에 가도 이제 딱 기도 딱 하면은 막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 막 팔을 막 돌리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 막 소리 꽥 지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하늘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방언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정통적인 교단에서 자라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교회 내에서 용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기에 어때요?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들도 평상시에는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누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뒤로 넘어 떨고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회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던 때마다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이유도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심에 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필요 없다. 말씀만 잘 듣고 잘 지키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하실 테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도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성도들 같은 경우,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성령의 은사 사역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보고 전통적인 교단에서 딱 보고 이 교회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혹시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거 보면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제목으로서 스티그마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티그마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스티그마를 져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어가지고 무엇을 의미하지 내가 스티그마를 지고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말에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흔적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스티그마도 이 헬라어의 스티그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스티그마는 이제 명사형인데 이 스티그마의 동사형은 스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문신을 새기다 또는 날카로운 도구로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 세계에 있어서 스티그마는 어떤 거였냐면은 뜨거운 쇠도장, 불에 달구는 있잖아요. 뜨거운 쇠도장으로 몸에 새기는 낙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장에 가면은 자기 소유의 짐승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불 달궈가지고 낙인을 엉덩이에다가 짐승의 엉덩이에다 확 찍잖아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라는 거.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스티그마는 누구에게 이제 주어지냐면은 이제 주로 사람에게 찍을 때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주로 도망하다가 잡힌 노예나 그리고 물건을 훔친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궈가지고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티그마가 찍혀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노예이고 노예 중에서도 상당히 부정한 그러니까 주인에게 도망갔거나 물건을 훔쳤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는 이제 뭐냐면은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찍힌 스티그마는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에게 이 스티그마가 딱 있으면 뭐냐면 부정적인 의도로서 받아들이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표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스티그마를 져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믿는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 또는 예수님 믿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긍정적인 요소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용어는 절대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수치의 요소로 인한 오해나 비난과 핍박을 기꺼이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티그마를 져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스티그마를 지고 가야 합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수치의 요소로 인한 오해나 비난과 그런 어떤 핍박을 기꺼이 지녀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용납을 못하죠. 내가 왜?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고.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싫은 소리를 들었냐. 그러면서 반발을 하죠.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즉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따라다니는 그 스티그마를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를 지고 갈 때의 그 결과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스티그마는 성경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건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스칸달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치의 요소를 볼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잘 이게 그 뜻이 안 와닿죠. 뭐냐면 얘기하자면 스티그마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지고 있는 수치의 요소예요. 그렇죠? 근데 스칸달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의 스티그마를 볼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상하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즉, 수치의 요소, 즉, 예수님 믿음으로써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는 나를 볼 때, 저게 뭐지? 저 사람 좀 이상해. 하면서 오해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 나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저런 거 같으면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겁니다. 스티그마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고 스칸달론은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수치의 요소를 가진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게 뭐야 라고 한 그 마음을 갖게끔 되어진 것이 스칸달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이 스칸달론, 즉 거치는 것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서 나오는 단어에 있어서 이 걸림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이 십자가의 걸림돌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즉 할례를 전했다면은 박해를 받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니까 걸림돌이 생겨.
왜냐하면 왜 할례를 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끔 되어졌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지금 오늘 내용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할례가 뭐길래 도대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예수님만,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할례를 받습니까? 특히 이건 남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근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할례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교에 있어서는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왜 할례가 중요하냐면은,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이 먼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로 살에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례를 표식을 이제 할례의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제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할례의 표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약속들을 자신들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택한 백성, 선택되어진 놀라운 백성으로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그들을 구원받은 표식으로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시작은 할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지금 몇백 년이 흐르기까지, 바울 때까지 그 할례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이고 할례는 절대 필요 없다, 받지 마라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전통, 가치관, 거기에 있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고, 그들에 있어서 신앙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 별거 아닌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 같은데 왜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지? 엄청나게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너희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자꾸 그렇게 유대에서 온 다른 선지자나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돼! 그거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에서 끊어져. 라고까지 얘기해버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또한 얘기해버리니까, 이건 정면으로 큰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도 예수님을 안 믿게끔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스칸달로, 즉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살펴보고서 스티그마가 뭔지 살펴봤는데, 두 번째 소제목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그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스티그마를 지니고 계셔요. 즉 수치에로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게 뭐야? 라고 할 그 요소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는 아닌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각자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스티그마를 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인데,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인 알티 캔들이라는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기름 부으시면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기독교 독선적이야. 아니,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왜 그것만 옳다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냐라는 거죠. 주권은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아니, 우리를 좀 배려해 주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도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의, 내가 행한 것, 그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은 절대로 내가 행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칭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 잘했는데, 얘 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우리가 그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막 속에서 막 불을 끓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대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뿌듯해지잖아요. 근데 말씀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괜히 죄책감이 늘리고 죄송하고 그러다 더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막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은 절대로 이 자기의를 완전히 버려놓고 잘했든 못했든 다 버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의지해서 서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 되냐?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아까 성부하나님 이제 주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막 독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독선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불교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요. 네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 석가의 구원의 길이 있고 뭐 다 인정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역시 불교야. 두리뭉실하니 너무 좋아 하면서 마음 수약도 좋고 뭐든지 버리라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스티그마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뭐냐면 바로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 성령님 그 자체가 스티그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님의 임재 자체로 인해서 임재하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임재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현상들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그분 자신이 바로 스티그마가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연합이 있죠.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스티그마 있잖아요. 그 스티그마도 상당한 조화를 이룹니다. 어떠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이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전통적인 이해에 따라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서 이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적인 그 가치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저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알세불의 왕을 그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성령 역사 그렇게 완전히 매도해버리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만약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수용적인 사람도 있고 저기서 부정적 그런 부분은 무엇을 대변하는 거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중심의 자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서 있을 때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현상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서 한번 주위 사람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주권 아래 살지 않고 있고 온전히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러다 뺨 맞습니다. 그냥 그러다 싸우게 되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있지 못한 그 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품는 영역들이 필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스티그마를 지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티그마의 목적.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티그마의 목적. 그 아래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스티그마의 목적은 바로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 전에 우리 각자가 어떤 스티그마를 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스티그마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예수님을 더욱더 철저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더 일들이 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잘 살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하나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스티그마로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야야야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 너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없어져. 맨날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고 집안 막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좋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예수 믿어 잘된 게 뭐 있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스티그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 막 이걸 이대로 살면 평생도록 살면서 이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되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스티그마를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그래 이것은 내가 하나님 따라갈 때 반드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인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스티그마를 진다 그랬죠. 근데 스티그마를 질 때 무엇이 우리에게 머문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요. 이것을 부인하고 싫다고 하면 성령을 소멸케 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영역이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수치의 요소를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우리는 언제 일어나길 원해? 지금 당장. 그쵸?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내 형편이 달라지고 지금 당장 내 몸의 육체의 질병이 낫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줄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그냥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발로 걷어차고 나도 모르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제 세밀한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이 스티그마를 지우는데 평생 또 쥐고 가는 영역이 아니라 쥐고 가지만 하나님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머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토록 그 사람 이제 어려움만 당하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점치고 놓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결말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 맞아 죽거나 잡혀서 고문받다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명이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꼭 저 길밖에 없었나? 그쵸?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은요 놀랍게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풍성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줍니다. 왜? 공의로운 분이니까요. 정의로운 분이니까. 애누리 없어요. 그분은 정확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다 받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받고 싶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런 중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듣는 그 손해를 보는 그 영역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 축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따라감으로 만나면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은 이 땅에서 고난만 받도록 가도록 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을 지고 가게끔 하는, 스티마를 지고 가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스티마의 목적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딴소리를 했는데, 스티마의 목적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패함과 흥함을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 즉 잘되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게끔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게끔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인데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문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축복과 심판을 동반합니다. 아시오?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축복과 심판을 동반해 똑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세,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흥함과 패함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함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부하는 것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원한 불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을 모르죠. 그것이 즉 심판이고 그것이 이제 저주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축복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딱 우리에게 던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힘들어도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 약속대로 그 일들이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이 싫어.
하나님 명령하시고 꼭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손해예요, 손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자세에 따라 예수님이 패함과 흥함의 표적으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1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이제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 보면 이사야서 8장 전체의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뭐냐면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대로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 군대,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좀 막아달라 그렇게 합니다. 외교력으로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외교를 맺어요? 바로 미국과 외교를 맺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지혜로운 일들입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을 때는 더 큰 사람들과 이제 친분을 맺어서 그것을 이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이 13절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라라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곧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홀로 높이 계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홀로 높이 계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그러니까 전혀 죄는 상관없는 분이죠.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홀로 높이 계시는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자가 뭡니까?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즉 그 하나님을 그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야. 그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데 그분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그렇게 의지하면 그가 즉 만군의 여호와가 성소가 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의미가 뭐냐면 성소는 어떤 기능을 해요? 제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기능. 근데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그 달려가 성전불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보호받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건 뭐냐면 그가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선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하게끔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 구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나라고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 하나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놀라운 이제 그들이 이제 적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스티그마의 목적에서 그들의 중심,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뭘로 드러나냐면 바로 이제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이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싶은데 막 어려운 일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 드러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불평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의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티그마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스티그마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고 나가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거쳐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반주전 나오세요.
208장, 추가고 208장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는 기도하죠. 일단 반주해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스티그마를 져야 될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그마 자체를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의도하신 말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어려움으로만 인식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는 그러한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스티그마를 분명히 이제 인식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 스티그마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영역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던 것을 이제 시도하고 이것을 떨쳐내려고 했던 그 영역들,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들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스티그마를 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보고 달라고, 선명히 보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고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오늘 스티그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에 수치의 요소로서 오해되어지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는 요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 스티그마를 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단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것을 짊어져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싫어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런 모든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보았던 아버지의 영역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스티그마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영역에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것을 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아버지의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가 됨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티그마를 환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지며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임하세요.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허락하시는 이 모든 힘든 영역들이 단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아멘.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선명히 볼 수 있게 달라. 그리고 이것을 선명히 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사 우리를 성령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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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불러 임하시옵소서. 오 로스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레스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발라스알랄랄랄랄랄랄랄라 엘로스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발라스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엘로스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의 고정적인 편견과 하나님의 선입견을 다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버지 축복을 가져간 아버지 어려움을 가져간 축복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머물고 나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아버지 어려움을 통한 아버지 스티마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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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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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더욱더 아버지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임하세요.